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더 낮아지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꼭 한 달 만에 이곳에 와서 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 또 기쁨으로 만나게 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또 특히 이 만남 속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2022년 벌써 시작했는데 저희가 갈 때만 해도 꽃이 확 피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딱 오다 보니까 꽃이 그냥 만발을 했더라고요. 빠르게 이렇게 세월은 가고 변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시작의 책 창세기로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는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어서 보면서 특히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가지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대에 같은 인물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네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보면서 특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저가 참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각각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도 이 네 가지의 이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다 다르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으셔서 마지막 재앙, 그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가 결국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요? 바로 홍해 앞에서 다시 한번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서서 그들이 홍해를 맨바닥 걷듯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던 그 애굽의 군대는 다시 물로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침례를 받았다 또는 세례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와 세례를 바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난 후에 그들은 19장에서 40장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여기까지 출애굽을 얘기하고 나오고, 그리고 레위기는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봤듯이 레위기 1장에서 26장까지는 바로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 5가지의 제사.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바로 속죄제, 죄사함의 용서, 은혜가 넘치는 16장서부터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면서 사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날이 거룩해지고 장소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물질이 거룩해져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3번째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안식.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도 은혜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요. 그 안식.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그 몸부림치는 인간들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또 하나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3번째 민수기예요. 민수기. 도대체 민수기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민수기는. 자, 민수기는 1장서부터 4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런 장수를 가지고 있죠. 어때 그동안 민수기 한다고 우리 장 목사님이 톡으로 알려주셨는데 읽어보셨어요? 1장에서 46장까지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1장에서 46장까지 쭉 읽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직 안 읽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꼭 1장에서 46장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1장에서 46장까지 한 번에 이렇게 쫙 봐야만이 이 민수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주일날 이렇게 한 권을 그냥 1장에서 46장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딱 끝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한국에 가가지고 한 권을 딱 설교를 했는데 바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한국은 설교 시간이 딱 주어진 시간이 35분이에요. 35분에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을 또 줄여서 뭐 그냥 엑기스로 하고 뭐 허둥지둥 끝내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프랑크푸르트 침례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제가 어떨 때는 뭐 50분 이렇게 나갑니다. 사실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성경을 좀 볼 수 있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고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는 맨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냥 발바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수가 되어야 돼. 고수가. 성경 보는 것도 고수가 되고 신앙생활도 고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바로 이러한 뜻을 더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1장에서 46장까지 긴 장인데 이 46장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시내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산이에요, 여러분요. 자, 출애굽에도 19장서부터 40장까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의 반이에요, 반. 출애굽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내산입니다. 레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레위기는 아예 1장에서 26장까지 전부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민수기도 1장에서 10장 거의 10장 마지막까지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광야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던 이 세 가지의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에게 쭉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자,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에서 39년 동안 생활했던 그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봐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얻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찾아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9년 동안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1장에서 46장까지의 39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싸움을 준비하고 그리고 싸우면서 마지막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싸움이에요, 싸움. 전투예요, 여러분들, 전투. 예? 우리의 신앙은 전투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놀러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오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단과 싸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 정말 사단과 싸우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싸우면서 예? 주님은 한치도 양보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언 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요. 예?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승리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갈보리산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이 영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싸움이에요, 여러분요. 예? 이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는 무참히 밟히고 맙니다, 여러분요.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이 싸움의 승리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예? 신앙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마지막까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브람트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왜 패배하느냐? 그것 또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승리를 열망하고 내가 승리하겠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여러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은혜로 끄집어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요. 은혜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싸우라. 그래서 그들은 이 민수기에서부터 싸움을 준비하고 싸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들어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그들은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치 한치의 땅을 점령하면서 싸움에 승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민수기에서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뭔가 하면 싸움을 할 때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1장에서 10장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가 딱 끝나면서 10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출발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준비시켜요? 시내산에서 철저히 준비를 시키는데 그 준비 과정을 여러분과 저가 또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들려 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여러분요. 그냥 아브라함이 구해낸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고 준비했던 그 종들을 데리고 이미 아브라함도 준비된 사람들을 가지고 준비해서 그 전쟁에 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준비되지 않은 신앙은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민수기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민수기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자를 벌써 하나님은 딱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용사가 되어야 된다. 그 용사, 어떤 용사예요? 20세 이상이에요. 근데 20세 이상에서 어디까지요? 20세 이상하고 80, 90, 100세 나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늙은이도 가는 거예요, 늙은이도. 늙은이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마지막까지 90세, 100세 돼도 우리는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기에서 보면 갈렙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누가 나갈고 했을 때 늙은 갈렙이 내가 나가겠다고 그가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가 싸움에 나갑니다, 여러분요. 우리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요? 저도 은퇴했지만 한국은요, 목사도 보면은 65세, 70세 이거 딱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요. 사실 제가 가서 보면요, 죽을 때까지 사실은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가서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쭉 만나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다른 교단은 75세까지 하더라고요. 자기 75세까지 한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렇게 목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 65세에서 75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더 성숙해져 있죠. 그리고 목회도 경험도 있죠. 이런저런 것을 다 경험했죠. 영적인 것도 많은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죠. 말씀도 깊이 알게 되죠. 정말 그 중요한 시기가 65세에서 75세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정해놓은 거에 따라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목사님, 부목사님 우리 모두가 여기에 보면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싸우는 군사가 되고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는 믿음의 귀한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계수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라. 인구조사를 딱 맞춥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인구조사가 있어요. 26장에 가면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인구조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싸움을 담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각 분배해주는 그러기에 하나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걸 맞추고 나에게 뭘 줬다고? 면류관. 우리는 싸움으로서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면류관과 하나님께서 보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린 게으르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싸워서 승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차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이렇게 싸움으로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그 다음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싸움을 또 이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2장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장을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바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전쟁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울 텐데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뭔가? 우리는 비결을 어디에 둡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웁니다. 뭐 단번에 끝날 것 같았죠, 여러분요. 러시아는 최강의 군대였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무기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여러분요. 예? 당장 러시아가 다 점령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은 강한 군대. 예? 우리 제가 한국에서 잠깐 봤더니 뭐 무슨 보면은 뭐 해병대가 나오고 무슨 뭐 707이 나오고 뭐 하여간 등등 뭐 그런 부대들에서 뭐 아주 센 사람들이 뭐 특수부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뭐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특수부대들이 해가지고 뭐 힘센 사람 무기가 강해야만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원자폭탄도 만들고 뭐 각종 무기들을 만듭니다, 여러분요. 자, 근데 하나님은 참 그 싸움의 승리를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막 중심이에요. 무슨 얘기하면 교회 중심이 바로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 그리고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는가? 교회가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여러분요. 12지파에서 레위지파만 빼고 그리고 요셉의 그 두 아들 해가지고 12명을 넷으로 나눠서 이게 네 지파씩 사면으로 딱 둘러서 지금 나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막에 네 지파씩 딱딱 붙어서 성막 중심으로 나가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보면 야 미쳤냐?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요. 예?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요, 야, 이 코로나는 지금 한국에 제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갔을 때 제가 일주일 격리했거든요. 일주일 격리하고 나서 막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루에 60만이에요. 한 60만, 확진자가 60만이에요. 세계 최고입니다. 하루에 막 60만이에요. 지금 스페인을 앞질렀어요, 지금요. 예? 그렇게 확진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설교를 이제 목사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저희 장모님을 요양해주는 그 요양사가 있어요. 그 요양사분이 왔다가 이제 항상 4시간 일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분하고 뭐 같이 이제 그 같은 공간에서 있었죠. 격리 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토요일 날 자기가 일을 보고 딱 가면서 전화로 제 아내한테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가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가 확진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네 이거. 아이고 이것도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래서 막 급히 우리는 자각기도를 가져왔거든요. 자각기도를 딱 해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저희 장모님 자각기도를 통해서 딱 했어요. 했더니 다 음성이 나왔어요. 아유. 그래서 음성이 나왔지만 저는 딱 예감해, 이거 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제 아내하고 저희 장모님은 같이 식사를 하고 뭐 마사지도 해주고 다 하셨거든요. 여행사가. 이거는 자각기도는 이거는 그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건 분명히 양성이다. 빨리 마스크 쓰자.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날이 이제 다음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저희 장모님이 음성은 나왔지만 그 여행사가 지금 양성이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저도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성도에게는 말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미 있죠. 이 확진됐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또 왜 그런가 하면은 먹고 사느라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왜 이렇게 60만, 하루에 30만, 막 40만, 50만 이렇게 나오느냐? 독일은 어떻게 확진되면 어떡합니까? 집에서 일주일 동안 쉬고 나을 때까지 어떡합니까? 사람 접촉 안 하고 해도 다 휴가 주고 다 월급 다 주잖아요. 제 딸도 확진됐을 때 다 월급 주더라고요. 한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확진 많으냐 그랬더니 다 휴가에서 까버리고 그리고 월급에서 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돼도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참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도 보면은 철저하게 정말 보면 최신식으로 아주 그냥 세계에서 그런 게 없더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들어가면 그 소독하는 그 문이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요. 다 이게 딱 쓰면은 그 체온기가 딱 떠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쫙 그 무슨 뭐 연기 같은 게 쫙 해서 소독까지 다 해야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 자,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를 한국 성도들이 알아요. 예? 그들이 확진에 걸렸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3장에서 10장까지 보면은 다시 한번 뭘 해야 돼? 시내산에서 있었던, 예?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승리는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10장까지 출발하기 전 다시 한번 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바로 이 예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우리가 레위기 봤었죠?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죄에서 딱 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이 뭔가 하면 제사장만이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것이 속죄제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거기에 16장, 레위기 16장에서 했던 똑같이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의 이름을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 사리아 이다 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며 그들의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분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 아살이 이다말에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사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레위기에서 16장에서 제가 말씀했죠. 우리에게 가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죄. 자기 마음대로. 예? 모세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17장,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 해서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라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어떻게 했습니까? 명하라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 2번을 쳤습니다, 여러분요. 그때 물은 쏟아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어쨌든 화가 나서 했지만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죄, 이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요. 예?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다른 것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다 쭉 레위기에 대해서 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 그리고 또 한 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10장에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출발하면서 나가죠, 여러분요. 나갔을 때 바로 이제 나가자마자 11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요? 11장에 첫 번째 싸움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싸움이 뭡니까, 여러분요? 어떤 싸움이에요? 나가자마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불평불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불평불만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늘 불평불만에 조금 있으면 불평불만하는데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약한 존재고 여기에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 끝을 그냥 불로 확 살아버려요, 여러분요. 예? 불평불만, 원망, 이것이 떠나가는 역사, 이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이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불평불만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이들을 살라버리십니다,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요? 사라질 때 모세가 그 싸움을 바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예?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 모세는 기도예요, 기도.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 이 민수기에 보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어려우면 12장에 다시 한번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21장에 보면 다시 모세가 기도해요, 여러분요. 예? 기도가 얼마나 좋아. 모세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뭡니까?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 이 기도가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싸움, 내가 원망,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요. 나를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망 불평을 잊고 난 다음에 바로 12장에 가서는 또 한 번의 싸움이 벌어져요. 어떤 싸움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제 부인으로, 이제 아마 이제 처음에 있었던 처가 죽었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 구스 여자, 지금 말하면 얼굴이 까무잡잡한 부인을 이제 그 부인으로 선택했더니 미리암과 이 아론이 그냥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에 뭐라고 하면, 야, 너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냐? 우리도 하나님 만난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께서 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로다. 예? 모세는 거기에 대한 그 싸움을 걸어왔을 때 어떡합니까?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또. 예?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자기를 공격할 때 같이 맞받아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때로는 나를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세와 같이 엎드려지는 겁니다.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그냥 문둥병이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시겁한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내부 충질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싸움, 이 싸움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서로 그들이 영적인 문제, 십자가를 놓고 목사를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한국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많은 목사를 못 만났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만나자고, 아유, 목사님,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 만났어요. 홍정일 목사님도 만나자 그래서, 아유, 목사님, 연세도 있는데 괜히 만났다가 코로나 걸리니까 저 못 만나고 그냥 전화로 통화합시다. 근데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 두 분인가 제가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심하보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걸리셨거든요, 이분은요. 심하보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그냥 잠깐 스쳐가는 코로나가 아니라 이분은 완전히 정말 죽음의 문, 천국까지 거의 앞에 갔다가 살아나셨어요.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고 있는데요. 야, 대단하더라고, 한국은요. 목사들이 그 심하보 목사님의 교회를 그것을 먹겠다고 그 교회 정관, 교회법을 갖다가 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제는 완전 죽었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들어앉으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서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서로 살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이러한 동역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빨리 죽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이것을 보면서 야, 한국은 살벌하구나, 목회자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야, 저는 유럽에서 목회만 했지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렇게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춰야 됩니다, 이 싸움을. 자, 그런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13장에 가데스바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 곧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정탐꾼을 왜 보내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으며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듯이 그 약속을 너희들이 가서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가서 보고,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야, 우리는 망했구나. 그들이 막 그냥 부르면서 막 그냥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장대 같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하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완전히 우리는 절멸하고 만다고 그래요.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누구만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싸우러 가자! 그럴 때 우리는 못 간다 그러고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럼 못 가면 그래? 그럼 다시 돌아가라. 그랬더니 또 울고 불고 또 난리예요. 자기들은 또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면 너희들이 죽는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장의 호르마라는 곳입니다. 호르마. 결국 올라갔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참 보면은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다윗 왕은 전쟁할 때 그들이 사울 왕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 싸우라 그러면 올라가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 가지마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가고 순종해서 딱 머뭅니다. 이게 다윗의 순종과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예? 우리가 어떨 때는 싸우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은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 이게 전쟁의 승리의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올라갔다가 그들이 전멸을 당하고 올라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광야로 뺑뺑이를 돌리는데, 자, 여기에서 뺑뺑이 돌리면서 다시 한번 여기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15장서부터 19장까지 다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사장, 레위인,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한가 하면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시내산에 있어서 처음에 3장에서 얘기했던 것, 시내산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꼭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에 도착합니까? 20장에 가데스바에 도착해요. 가데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원망했던 곳이에요. 원망했던. 예?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통곡을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요, 다수의 의견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갈렙과 여호수아 소수의 의견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소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가데스바에서 거기에서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모세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했는데 바로 너무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만 물은 쏟아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러한 참 비극을 그가 맞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데스바에서 20장에서 누가 죽습니까? 미리암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론도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1장에 호르마로 다시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어떠한 장소예요, 여러분요? 그들이 원망해서 쳤던 장소예요. 올라가서 패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호르마에서 뭐예요? 그들이 원망을 하는 것도요. 네? 뭐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야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는 그래도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뭐 먹냐? 맨날 만나만 먹냐? 네? 오늘도 우리가 보면요, 맨날 똑같은 양식 주면요, 그게 참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킵니까? 바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버려요.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다시 모세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녹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세가 바로 들었던 그 장대와 마찬가지 인자가 들려야 될 것,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24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발락과 밤람이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발락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밤람은 선지자예요, 여러분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저주하라고. 예? 근데 밤람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갈라가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다가 누굴 봤는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자꾸 그냥 벽으로 갖다 문드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랬더니 정말 이 밤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게 내가 타고 다니는 이 나귀가 이 녀석이 어떻게 됐냐면 막 채찍질을 하면서 막 그러니까 오히려 나귀가 뭐예요? 동물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이 미련한 선지자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저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마음껏 축복해주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뭐예요? 저주권은 없어요, 여러분요. 축복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밤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물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딱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이 바로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기에서 민수기에서 보면 돈, 여자 문제, 이 간음의 문제, 이 문제와 돈 물질의 문제에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 이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물질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문제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싸움에 승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에 그랬을 때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놀라운 보상, 하나님의 약속의 보상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함께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영적인 싸움, 이 민수기에서 싸움의 승리와 패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 이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코로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사옵나이다.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비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셨으니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